시간은 멈추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시간도 빅뱅이라는 시작된 시점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멈출 것입니다. 시간이 멈추면 공간도 다르게 경험됩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은 종말의 힘으로 오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주시오 주여왕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 앞에서 신을 벗었던 모세처럼 당신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한탄한 이사야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내려놓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인식과 판단이 아무리 깊어진다 한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 사자의 불과한 삶에 갇혀있는 우리가 우주 전체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너머까지 고요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어찌나 경험하고 인식하고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의 신비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리내어 찬양할 뿐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신을 입고 오셨으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한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순간이 많았습니다. 참된 평안을 외면하고 거짓 평안에 기울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 곳곳에 폭력과 정오와 미움과 위선과 교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 문명의 세상에서도 삶의 무늬만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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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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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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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구원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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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간섭해 주시고 자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결심과 의지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넓은 길로 가라고 재촉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를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의 핏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뜻을 바로 알고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되어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우리들의 영혼 육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시며 우리 삶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좁은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속을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가득가득 주님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자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모이는 가정들 속에서도 화평의 왕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명님을 사랑합니다. 이동명님을 사랑합니다. 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해석하여 선포하고 듣는 중에 우리의 영혼을 혼란하게 하는 악한 영은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출애굽기로 합니다. 구약 성서 앞쪽에 108쪽 그 언저리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08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78편으로 갑니다. 858쪽입니다. 858쪽 시편 78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 합독하십니다.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는 12절에서 16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토막 7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둘째 말씀 빌립보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19쪽입니다. 신약성서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의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36장입니다. 36쪽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36쪽에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갑니다. 구약성서 1041쪽 이사야 60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자 오늘 주신 말씀 시작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취하고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길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광의 젖을 빨구나.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시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지요? 가족과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돼 있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육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압니다. 세상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물질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뭐예요? 영계. 생각 한번 잘 해보십시오. 물질계와 영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어디밖에 못 봐요? 물질계밖에 못 봐요. 지금 물질계밖에. 근데 다시 얘기하는데 인간은 영만, 물질,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속에도 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영이 속하는 개는 무슨 개예요? 영계예요, 영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질계 속에 살면서 물질계가 전부인 양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것만을
진실이라고 믿죠. 그래서 특히 요즘 젊은이로 내려갈수록 이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그런 개념으로 따져서 영계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어릴 때 귀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짜 나오는 줄 알았잖아요. 귀신 나온다고. 그래서 무서운 데 가면 귀신이 나온다고 막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도 했어요. 귀신은 영계입니까? 물질계입니까? 뭐예요? 영계예요. 그 다음에 사탄은 영계예요. 천사는 영계예요. 영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태어날 때부터 몸에 민감함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민감함으로 뭐를 봅니까? 영계를 봐요. 그래서 그 민감함으로 영계를 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 수도 있고 더 불편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또는 어떤 그 의도한 그 방법에 의해서 물질계에서 영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계에 살면서 영계를 본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무당이라고 부릅니다. 무당. 무당은 영을 만나죠. 영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질계에서 영계를 왕래할 수 있는 사람들, 영계를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당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야를 근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사야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자고 다른 말로 선지자이고 또 다른 말로 선견자입니다. 먼저 본 사람이고 먼저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자, 그분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영계를 볼까요? 못 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봐야지. 이사야, 예레미야, 뭐 모든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은 영계를 봐요, 못 봐요?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어떨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죠. 자,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으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마음으로 그냥 들어보시라고. 선지자들은 영계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포함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 뇌가, 이 인식 사고가 어디로 멈춰 있어요? 물질계에 멈춰 있어요. 그 물질계에 멈춰 있는 이 사고로 이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도대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건 미친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마음을 바꿔보자고. 똑같은 인간 중에도 민감함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숙련 과정을 거쳐서 물질계에 살면서도 영계를 보는 사람이 있구나를 완전히 믿으신다면, 그러면 그들이 쓴 글이나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보다 범위가 넓어요, 안 넓어요? 범위가 넓습니다. 넓죠. 우리는 어디까지밖에 못 보는데, 물질계밖에 못 보는데 우리는, 그들은 영계까지 넓게 보니까 당연히 그들의 사고는 우리의 사고보다 넓어요, 안 넓어요? 넓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별 미친 사람들 다 있어. 성경이니까 그렇지. 뭐 이런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믿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와서 이제 17년차, 18년차 들어가는 목사로서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내가 깨달은 게 도대체 뭘까? 쉽게 표현해보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영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계를 볼 수 있으면 내 사고가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니까 그 글이 읽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나이가 젊은 친구일수록 이거를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 사고에 의해서 그 부분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쓰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도 아멘 하면서 막, 그죠? 믿음. 또 하나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로 믿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그냥
설교하는데 또 그렇게 들어보니까 해석하여 전하는 그 모든 전함이 어쩌면 분명히 영계까지 확장된 시야로 봤던 그 내용을 글로 쓰고 그걸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축소시켜서 영계의 부분을 물질계 쪽으로 들어와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건 아닌지.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오판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한 얘기는 영계까지를 보고 넓은 범위에서 본 얘기를 써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할 때는 이거를 범위를 축소시켜서 물질계 안의 얘기로만 범위를 축소시켜서 전하게 되니까 오직 복. 그 복이 어디로 끝나는 거예요? 물질계 내에서 끝나는 거지. 그거 해결하는데 온 인생을 거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 인생 그거 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몸이 안 아플까?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거에만 목이 매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제 고민입니다. 안 들을 거 분명히 아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안 들어요. 말 같은 소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제가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조금만 범위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진짜 물질계가 끝이고 거기가 모든 사고의 한도라면 머리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잘 살아야 돼요. 잘 살 정도가 아니라 다 좌지우지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동의할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내 친구들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잘 사는데 그런데 끝까지 잘 삽니까? 끝까지 잘 사냐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돈 벌고 뭐 아파트도 큰 거 있고 뭐 부동산도 많고 주식 투자도 잘해서 돈 벌었으니까 나보다 나은 거 아니야? 근데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파트, 부동산, 주식, 영계는 못 갖고 갑니다. 절대로 못 갖고 가요. 뭐 무슨 수를 썼으라도. 물질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계를 떠나서 영계로 갈 때 그거 하나도 못 갖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쉽게 생각해서 영계가 있다는 확신을 갖추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돼요. 안 변한다는 말은 영계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계로 갈 건데 그러니까 멀리 보는 시야로 넓은 시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읽힐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쳐갈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이 글이 읽혔나 안 읽혔나? 영계입니다. 영계. 자, 그럼 우리는 다시 얘기하는데 영계에도 속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따지면 이게 이제 요 손이 이제 저라고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물질계에 있고 요 한 토막만큼 요만큼을 영계에 지금 이렇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물질계에 있고 진짜 조그만 아주 작은 부분이 영계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연결을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물질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얘기의 핵심은 결국 뭐의 얘기예요? 영계가 있다 없다? 있다. 구원이 뭐다? 영계로 제대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지. 그 영생을 얻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계속 하다가 보니까 혼란이 오잖아. 혼란이. 물질계에 사는 우리가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같이 부딪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자, 15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15쪽 마태복음 15쪽에 10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파견해 갖고 세상 속으로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랑 같대요. 이거 문제 있죠? 알면서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요. 양은 이리에 뭐예요? 밥이에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어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요. 양이 이리를 못 잡아먹어요. 근데 잡아먹힐 걸 뻔히 알면서 보내는 사람은 또 뭐야? 아니 그렇잖아, 그죠? 잡아먹힐 걸 알면서 양을 왜 이리한테 보내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영계를 확장시켜서 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영계는 누가 사는 곳이에요? 이리가 사는 곳이에요? 양이 사는 곳이에요? 양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의 목적은 뭐예요? 이 땅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이 땅을 뭘로 만들어야 돼? 영계로. 이 땅을 영계로 만들어야 돼요. 재우는 상상하면 재미날 것 같은데, 재우처럼 과학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죠? 저는 간혹가다 이 생각합니다. 빅뱅이, 오늘 제가 그 기도할 때도 앞에 써놨듯이, 빅뱅이 생기면서 시간과 공간의 격리연임이 생겼어요. 그러면 생긴 거니까 결국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거지, 시간이 없는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까? 상상을 해보지만 답이 안 나와요. 전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공간. 그죠? 어쩌면 그런 세상이 이 땅에도 옳지 않을까? 예수님은 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세상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까지 집어넣으면 성경이 진짜 읽힐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다 보고 한 거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없어진 공간만 있는 그곳은 어떨까?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죠? 상상을 못해서 우리는 어떨까를 도대체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도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 짝지어서 각자 세상으로 보냈어요.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거와 마찬가지다.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축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가서 죽으래요, 살래요? 아니, 양을 이리한테 보내면서 이리가 양을 잡아먹을 것인데 잡아먹히래요? 아니면 잡아먹히지 말래요? 잡아먹히지 말라. 그렇지.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개. 뱀같이 지혜롭고 또 하나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그거예요, 그거.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다는 게 뭘까? 전략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전략. 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나는 막 해도 돼. 그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략을 짜야 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전략적이어야 한다. 잠언 24장 6절 먼저 찾았으면 누구 한번 읽어주십시오. 잠언 24장 6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 먼저 읽으세요.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너는 전략으로 싸우래요. 잠언에. 승리는 지략에 있대요. 지략이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여러 사람의 계략을 모은 것을 지략이라고 그래요. 지략. 그 말은 그러면 전략으로 그러지 왜 앞에는 전략으로 살으라고 그러고 뒤에는 지략이 이긴다고 얘기했느냐?
1대1로는 못 이긴다는 거잖아. 양이 1위를 1대1로는 못 이겨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예를 들어서 지략으로 보니까 양이 여러 마리가 지혜를 모아서 그 방법으로 1위를 이길 수는 있어요. 물리칠 수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략은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집단지성이에요. 비유하자면 집단지성. 여러 사람의 그 생각이, 계략이 모은 그 계략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이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는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지가 양인데 어디가 갖고 이리 앞에 가서 나 잡아봐라. 그리고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양인지도 모르고 맞짱 떠요. 일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져요. 이길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어떠미가 내 아들이거든요. 이병선이 아들. 내 DNA를 받았다고. 그래서 걔가 밖에 나가서 맞짱 떠서 세상적인 방법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멍청한 놈이 그 나이 될 때까지 이긴다고 생각하고 싸워본 거예요. 요즘 이제 철 들어가고 이제 지는 걸 알았거든. 이제 돌아왔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이 1위를 못 이깁니다. 양이 1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집단입니다. 여러 개의 지략이 모여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갔다가 부딪힌다고 해서 내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 세상에 남겨놓은 이유, 만약에 우리는 양같이 이리한테 보내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낸 이유,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계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영계와 물질계가 합쳐진 그 공간이 어떤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지만 결국 그런 곳이 되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 땅에 영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계와 물질계가 합쳐서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자, 답은 나왔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뭐같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전략적이어야 돼요. 지략을 가져야 돼요. 계획 없이 무조건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둘기같이 뭐해라? 숨겨라라.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순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같이 경쟁하며 서로 전략적으로 서로 계략을 갖고 맞대어 싸울 때 순수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저쪽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싸우는데 나만 순수함으로 싸운다고요? 말이 돼요? 못 이겨요. 그런데 주님은 부탁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 길은 전략과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고. 전략만 있어서도 안 된다고. 그게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요즘 내 아들이지만 우리 어떤 한빈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걸 문득문득 느낍니다. 한빈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벌이 없잖아요. 실력이 없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는 그래도 인정받는 것 같아. 뭘까? 그게 뭘까? 지략이 뛰어났을까? 전략이 뛰어났을까? 아니요. 순수함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순수함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 순수함이 결국 이기게 되는구나.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진짜 성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순수함이에요. 요셉 어땠습니까? 요셉이 어땠나? 요셉, 우리 성경의 요셉 순수했어요? 안 했어요? 순수했죠. 자기한테 이익이 되더라도 이게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막았잖아요. 순수했어요. 다윗 어땠어요? 다윗 순수했어요. 왜? 어떤 면에서 순수했어요? 자기가 저쪽을 이길 방법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멈췄어요. 안 했다고. 자기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했어요. 사도 바울 어땠어요? 사도 바울 순수했어요.
처음에는 순수하지 않았는데 뒤에 가서 순수했어요. 그래서 그는 전략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전략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름 바꾼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원래 뭐죠? 사울. 그런데 뒤에 성경 뒤에 사도행전 뒤에 가면 뭐로 바꿔지죠? 바울. 뭘까요? 사울은 뭐고 바울은 뭐예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김종인이가 한국 이름은 김종인이고 만약에 제가 미국식 이름을 가져서 영어 이름으로 데이비드 김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저 김종인이는 이름이 두 개예요. 한국 이름은 김종인, 그죠? 미국식 이름은 데이비드 김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그런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감 딱 잡히죠. 왜 그게 전략이었어요? 처음에는 뭐 당연히 이게 여러 사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가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방 쪽으로 넘어갔어요. 이방 쪽이니까 그쪽은 어느 문화가 강해요? 헬라 문화, 로마 문화가 당연히 강해요. 거기서 이름 자체를 김종인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데이비드 김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유리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적이라는 말은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 엄마가 김종인이라 지어줬기 때문에 죽어도 이 이름은 버릴 수 없어. 그래가면서 뭐 니들이 나를 불러야지 내가 이름 바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게 지략, 전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몸 자체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과 영으로. 근데 절대적으로 육에 많이 갇혀 있고 영은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조금 돼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물질계 속에 살면서 요만큼, 요 손톱만큼 영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영계를 봅니다. 귀신을 본다니까요. 봐요. 천사를 봐요. 사탄을 봐요. 그런데 훈련에 의해서 그거를 온전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내가 지금 두 군데를 합쳐서 산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고를 확장시켜요. 확장시켜갖고 물질계에 살면서도 영계를 같이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우리 보통적인 사람의 사고보다 훨씬 더 넓은 입장이에요. 그렇게 본 것을 글로 써놓은 게 바로 성경의 예언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우리가 영계를 포함해서 같이 넓은 의미로 보면 충분히 이게 알아듣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인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축소시켜가지고 쉽게 물질계 쪽으로만 줄여버리면 아주 애매모호한 어찌 보면 참 웃기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그 가운데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그게 믿음이라고 열심히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좀 열을 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종착지는 영계입니다.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물질계가 우리의 종착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계에서 영계로 결국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생각 안 하냐 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도 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영을 개발하자. 영적으로 우리는 조금 개발하자. 그 개발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너끈히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략적, 전략적이어야 하고 하나는 순수함을 가져야 한다. 전략과 순수함은 어찌 보면 같이 붙을 수 없는 서로 물과 기름처럼 떨어져야 되는 것일지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계를 아는 우리는 충분히 이게 붙을 수 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이 물질계 이 땅에 영계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꼭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얘기 잠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오미가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민 갔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그래서 남편과 아들 둘, 네 가족이 모압이라는 나라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죠. 거기서 10여 년을 사는 동안에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고 아들 둘까지 잃었습니다. 근데 며느리 둘이 남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도로 자기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합니다.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올 때 누가 따라왔어요? 룻이 따라왔어요. 룻이. 자, 그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랑 함께 돌아와서 한 스토리를 우리는 룻기라고 얘기합니다. 룻기는 결국 뭐의 얘기입니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얘기죠. 인생을 역전시키는 룻이라고 하는 인생과 나오미라고 하는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룻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나오미가 어느 날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 가서 일했어? 일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디 가서 뭐예요? 이삭을 줬습니다. 주잖아. 이삭을 주워 왔느냐고 물으니까 오늘 내가 주웠던 곳은 보아스의 땅이었다고. 거기서 주웠다고. 나오미가 머리에 갑자기 탁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만약에 내하고 여기 지금 제 동생들이 있잖아요. 아주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가까운 친척끼리, 물론 이제 성경은 여자는 안 끼고 남자만입니다. 남자 가까운 친척끼리 남자가 땅을 잃어버리거나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종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죽어버리거나 하면 그 집을 대를 이어서 있게 해주는 그 의무가 있는 거,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랑 가장 가까운 친척이 뭐를 했으면 서로 죽었어요. 근데 그 미망인만 남았으면 내가 그 미망인을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들어왔습니다. 이 룻도 남편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었어요. 그러면 그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뭐를 해줘야 돼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오미가 아니라 룻과 결혼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가문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마주치지도 않는 거예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런데 이순이가 뭔지 알죠?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친척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예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아스 입장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말고 먼저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뱀같이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보아스에게 뭐 해라? 보아스에게 네가 잠자는 데 가고 발 밑에서 잠을 자면서 어필을 해라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성공했어요? 보아스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기업 물을 자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기업 물을 자이 아니냐, 나의 그 역할을 해달라.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첫 번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당사자를 만나서 합의를 보고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결혼을 시킨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뱀같이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전략을 짰어요.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게 성공한 겁니다. 중요한 거, 거기에 뭐가 꼭 있었어요? 순수함이 있었어요. 순수함. 보아스가 나중에 룻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거 다 지쳐놓고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젊은 남자 다 놔두고 나한테 와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줘서 고맙다고. 그 말은 뭔 뜻이에요? 룻이 젊었어요? 안 젊었어요? 젊었어요. 젊은 여자가 재가를 한다고 치면 젊은 남자랑 재가를 해야지 무슨 노인이란 거죠?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전략적이었고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수함은 어머니에 대한 순수함,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 그 순수함. 그래서 오늘 머릿속에 두 개를 기억하십시오. 룻기에서도 얘기하는 게 딱 결론은 하나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룻이라는 사실, 다윗이라는 사실, 요셉이라는 사실, 성경상의 인물 그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공했다는 것. 그래서 그걸 시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보통 이제 우리 글 보면 여기 회복이라고 나왔는데 회복과 역전은 틀리죠. 제가 생각할 땐 틀리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 이거를 한번 불을 보십시오. 이렇게 가다가 뒤로 돌아섰어요. 그러면 회복은 다시 여기까지 가는 게 회복이죠. 회복이. 역전은 뭡니까? 여기서 뒤로 돌아섰어요. 근데 더 앞서가는 거. 요만큼 더 가잖아요. 이게 회복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일직선으로 갑니까? 아니면 나선형으로 갑니까? 나선형. 나선형으로 갑니다. 나선형이 뭔지 알죠? 자, 가다가 뒤로 돌아섭니다. 다시 조금 더 갑니다. 돌아섭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선형으로 가지 일자 직선형으로 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결국은 역전이죠. 나선형으로 간다는 말은 조금이라도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왔다가 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진보가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은 나을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여 너를, 이 너가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노하여 예루살렘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뭐 보충 설명 필요 없죠? 자,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지금에서 뭐 받는다는 거? 조공 받는다는 거죠. 조선시대 우리가 중국에 조공했듯이 이스라엘이 이제 조공받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는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무섭죠?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어디에? 여기?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너의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이 먹고 사는 게 자기 나라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 나라 것으로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당연하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지?
바로 하나님이 내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서 뭐 얻었겠어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돼. 아니,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 자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이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도처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는, 영계까지 내다보는 그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저 얘기가 뭔 뜻일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영을 확장시키기 위함이에요. 뭐에 몰입돼 있죠 지금? 물질에 몰입돼 있어요. 육에 몰입돼 있는 이 인간에게 네가 살아날 길은 물질이 해결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해결 너머에 있는 영의 확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진짜 힘든 절망의 그 상태 속에서 누군가의 리더는 상상하지 못했던 저런 꿈을 꾸잖아요. 영계를 접하는 거예요. 영계를. 그러면서 그 영계를 붙잡고 물질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승자가 되는 거거든요. 누구든 저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애기 말 같은 소리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야 밥 굶어 죽게 인생 밥 굶어 죽고 있는데 무슨 저런 꿈을 꿔? 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조공을 바친다고? 웃죠. 누군가는 웃고 말지만 영이 민감한 누군가는 웃지 않습니다. 내 영을 강화시키지요. 그 내용을 강화시킨 그 강화로 말미암아 똑같은 물질계를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보다 차원이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아직도 이 얘기는, 여기까지 읽었던 이 얘기는 실제로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아직도,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ing예요. 아직도. 그 아직도 ing가 김재우를 통해서, 천요세비를 통해서, 그죠? 김재세를 통해서, 이한빈이를 통해서, 김종인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영에 그거를 담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맞아, 막 가슴 설레면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 길을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말 같은 소리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질계의 너무 내 모든 에너지가, 물질계의 내 모든 생각 사고가 너무 오래 거기에 돼 있으면 그들은 영계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 민감한 누군가는 영계를 생각해요. 그걸 붙잡아요. 그리고 그걸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잡고 갔던 불기둥과 뭐예요? 불기둥. 예. 그거예요, 그거. 그것이 영계예요. 이걸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허무맹랑하게 해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사야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시라고. 이사야가 미쳤나? 왜 저 얘기를 했을까? 그 시점에. 그렇게 힘든 그 시점에 왜 저 얘기를 했지?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에 하는 답이 저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지금 뭔가 뒤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뒤돌아가고 있다면 남은 거는 앞으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뒤돌아가면서 더 밑으로 뒤돌아갈 것만 생각하시냐고. 돌아올 생각을 하셔야지. 나선형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진리라니까. 진리. 절대로 직선으로 가는 건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487장 찬송가 가사를 따로 써봤어요. 따로 써보니까 딱 나선형이잖아요.
진보해서 가는 거라니까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가사 진보잖아요. 거쳐야 되잖아요. 어둠을 거쳐야 빛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두움 없이 빛으로만 일직선으로 가는 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빠질 때 누군가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물질계에 빠져가지고 그냥 휘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멸하고 말죠. 그러나 소수의 누군가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돌아갈 길, 위로 솟아오를 길밖에 안 남았구나. 역전하는 것밖에 안 남았구나. 그걸 향해서 붙잡고 가는 거죠. 그거는 붙잡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리더 한 사람이 그 길을 가면 나머지도 따라가겠죠. 자, 그래서 16절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17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들을 얼마나 역전시키냐 하면, 자,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전부 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안 됐어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죠? 자, 다 더 좋은 걸로. 그다음에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그러니까 관원, 관리자들이 화평하다는 거예요.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얼마나 멋진 곳입니까? 이런 곳이 화평으로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금이 노를 대신하는 나라, 은이 철을 대신하는 나라, 노시 나무를 대신하는 나라, 이런 나라.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너의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화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달이 끝날 것임이라. 여기까지 읽었어요. 10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나라가 어디죠? 성경에서 이런 나라를 뭐라고 부르는데? 새 예루살렘.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결국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목표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잠깐, 새 예루살렘은, 자, 이건 조금 확장시킨 겁니다. 제가 그 영계가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이 땅에. 물질계의 영계가 이 땅에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건설되어야 하는 것, 그 새 예루살렘이 쭉 이어서 나온 거예요. 자, 21절. 여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20절까지는 어디 얘기했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또는 나라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는부터는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이제 한 사람 개인의 개인. 너의 백성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백성이 또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 자체가, 이 조직 자체가, 이 국가 자체가 또는 이 도시 자체가 이렇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그 속에 있는 백성이 다 의롭게 돼요. 다른 말로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올바르게.
그렇다면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양을 어디로 보내는데? 이리에게로 보내는데 어떻게 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의롭게 살아, 올바르게 살아. 그래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래요. 우리 보고. 차지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이한빈이가 해야 되고 천요셉이가 해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 땅을. 근데 그 정도 생각도 없이 나 조금 벌어서 장가도 가고 우리 부모님 용돈도 좀 드리고 그냥 차도 남들 볼 때 좀 괜찮은 정도 타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 그거보다 조금 더 크면 좀 뛰어난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이번에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 일론 전기를 보면 일론 머스크의 사명은 뭐라고요? 화성으로. 그렇지. 자기가 지구인들을 다 끌고 여기가 멸망할 거니까 멸망하기 전에 화성으로 옮기는 게 사명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거를.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영계를 이 땅으로 내리는 거예요. 지금 물질계로. 그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이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너의 백성이 다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로 영원히 니들이 땅을 차지해야 돼. 양이 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었는데? 이리의 땅인데, 이리가 아니라 양이 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들은, 설명에서 나와요. 그들은, 바로 내 백성들은, 다른 말로 양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한빈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피조물이에요. 김종인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피조물이에요. 적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얼마까지를 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예요. 조금 더 좋은 표현하면 동력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자, 내가. 그런데 맨날 쪼시락하게 어떻게 빨리 돈 벌어서 친구 술 한잔 살까? 폼 한번 잡아볼까? 그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차원이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원이 틀린 얘기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의 백성이 다 올바르게 살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당사자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하나님의 영광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솔하게,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야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22절 그 영광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중에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이 젊은 친구들 있으니까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Little one, 1,000. Little one,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여기는 우리말로 약한 자라고 해석됐는데 영어 성경은 small one, small one이 strong nation, strong nation, 아주 강한 나라가 된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중요한 것, 여호와가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순종을 해야 돼요? 여호와가 누가 순종해야 그걸 이루지.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 어린 양은 작은 자예요. Little one이 또는 small one이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두란노 교회는 그런 곳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작은 곳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대형 교회에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여기서 육성으로 여러분과 같이 숨쉬는 소리까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이곳에서의 메시지는 틀리지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위치에 서야 하고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는 물질계의 우리 호흡이 끝나겠지만 이어지는 영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신다면 결국 저거는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루어져요. 단지 내가 그 이루어지는 역할에 어디까지를 내가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이겠죠. 우리 김재세가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종인이가 잘할 것이라고 믿고 마음속에 날마다 작은 좁은 소견에서 벗어나 금방 얘기했던 little one이 a thousand, 1000명이 되는 것, small one이 strong nation, 강한 나라가 되는 것,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그 얘기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이제 생각하면서 읽고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이 글이 읽혔는지 안 읽혔는지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10절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취하고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하늘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길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잠깐 여기. 자, 내 거룩한 곳 어디예요? 성전. 내 발을 둘 곳, 무역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발을 둘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발을 둔대요. 그래서 저는 나의 발을 둘 곳이 이곳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여기에 발을 딛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계,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을 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본인이 호화롭게 용화롭게 만드실 거라는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자, 13절 14절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가문으로 삼수하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발이 달려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년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도란노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속히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짜 작습니다. 리들 원, 스몰 원, 얼마나 작은지 내 스스로도 내가 작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작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 드러내시는 그 순간만큼 우리가 위대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작디 작은 우리 모두에게 가슴 속에 우리 영계 속에 우리의 영 속에 당신의 강한 영으로 심어주셔서 우리를 이 좁은 물질계를 벗어나 더 멀리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87장 찬양합니다. 자, 시작. 빛이 오면 바람 분 후에 잠잠하고 소나기 후에 해를 나면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면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이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주는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니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예수님의 그 가슴속 깊이 있는 하나님의 소망,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그 뜻을, 그 소망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소망받은 우리가 그 뜻을 이루가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에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진짜 천명과 강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영혼이 가는 그 영계까지 우리의 사고가 확장되는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크나큰 축복으로 복내려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받는 세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다섯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처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그 일상에서 어떤 일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